랄라랄라라 안녕. 나는 공놀이하고 놀 거야. 이렇게 튀기기도 하고 높이 던지기도 하고 이야 그리고 멀리 던지기도 잘한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공놀이 해본 적 있나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가지고 온 장난감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풍선 칼 땡땡땡땡.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재미있게 놀기도 해요.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큰 풍선이나 또 큰 공을 가지고는 어디서 노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 넓은 운동장이나 놀이터 이런 곳에서 놀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놀아야 해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오늘 한 가지 더 질문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준비됐어요? 전도사님 기도 시작해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복되고 좋은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요. 풍선이나 공놀이들은 다 해야 하는 안전한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성전에 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별히 그때에는 유월절이라는 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모였던 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데리고 구해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갔어요. 우리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요. 물론 안전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서 열 체크도 하고요. 손도 닦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언제 왔는지 기록도 하고 QR코드를 찍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게 와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뭘 할까요, 여러분? 맞아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 그날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빛나교회 유치부 친구들처럼 또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예배드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 웅성웅성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이 양은 얼마예요? 양 한 마리만 주세요. 저는 비둘기를 사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 성전 앞에서 동물을 사고 팔고 했어요. 동물을 사고 팔았던 이유는요. 동물들을 가지고 예배 때 동물들의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자, 여기 이 5만원짜리 돈 좀 바꿔줄 사람 있습니까? 네, 제가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받고 돈을 바꾸는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속상하셨어요. 전도사님이 그림을 오늘은 반으로 접어왔어요. 그림 보여요?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좀 작지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모습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참으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엔 예수님이 화내신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을 사고팔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상을 모두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림 보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던 이유예요. 사람들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우리의 상을 다 엎어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할 말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당신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내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요. 성전, 바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유치부실에 와서 놀 수 있어요. 맞아요. 친구들하고 공놀이도 할 수 있고요. 풍선을 가지고도 놀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귀를 쫑긋, 눈은 앞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생각도, 우리 머리의 생각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왔던 사람들은요, 진짜 성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돈을 바꾸는 거, 동물들을 사고 파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화나는 것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른 자세로 앉아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돼요. 공놀이 할 수 있고 풍선을 가지고 또는 인형을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방해했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곳이 마치 시장처럼 시끄럽고 보글보글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보글보글 모여도 괜찮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곳이 평소에는 그냥 놀이를 하는 장소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진짜 잘했어요. 박수!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곳이 어디든지, 성전이든지 또 여러분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우리가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배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셔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셨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웠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예쁜 성경책 꽂아놔. 책상에다 꽂아놓거나 그냥 보기만 해. 아,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지.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펼쳐서 보고 덮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읽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배를 멋지게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쑥쑥이 말씀 보내주고 있죠.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쓰기도 하세요. 프린트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의 글씨로 써볼 수 있어요. 글씨 잘 못 써요. 괜찮아요. 예쁜 모양 아니어도 따라서 하나씩 쓰다 보면 말씀도 내 안에 심겨지고 우리 친구들이 글씨도 잘 쓰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쓰겠나요? 약속! 좋아요. 그리고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잘 드릴 수 있겠나요? 그것도 약속!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이제 기도할 건데 저는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리고 최고의 멋진 장소로 만들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다른 친구들은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려요. 어떤 친구는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할머니 집에서나 아니면 또 밖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에서 드리든지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지런히 읽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멋지게 잘 지내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물 많이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안녕.